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벌써 이제 6주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가야지 했는데 드디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이 이제 한 타임만 남겨놓은 이 집회만 끝나면은 내일 한 타임만 남은 저에게는 참 행복한, 이제 뭘 할까, 끝나면 뭘 할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집회가 있더군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뭘 할까, 그럼 그 다음 주에 한번 좀 나가서 쉬다가 올까, 어디 강원도라도 좀 갔다 올까 봤더니 또 구정이라서 구정 수목금인가 하여튼 화수목인가 또 제가 집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있을까, 그 다음 주도 또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쉬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게 뭘까? 행복한 건 목사의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죽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갈 데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거 어디를 가야 하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나이도 이미 다 많이 차버렸고 나이가 많아 어디서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게 됐죠. 산에 가서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물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 밤새도록 하고 낮에는 또 씻고 와가지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려면 성경도 알아야 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도 있어야 하고 사단을 만날 때 사단과 싸우는 그 싸움도 있어야 하니 병원으로 열심히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산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양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어느 날 부스러기를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개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부스러기, 빵조가리 부스러기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어느 구멍으로, 개미 구멍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재미가 있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주저앉아서 그 개미가 뭘 하고 있나 하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개미들은 큰 개미가 아니라 작은 그저 우리들이 늘 보는 그런 개미였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큰 걔네들 몇 배나 되는 큰 개미들이 살아요. 왕개미가 살더군요. 그런데 거기에는 왕개미도 다니고 있었고, 작은 개미, 왕개미하고 싸우면 한 번에 물어주길 작은 개미들도 살고 있었는데, 작은 개미들이 열심히 빵을 옮기고 있어요. 부스러기를 옮기고 있었어요. 이상한 장면을 하나를 봤습니다. 이건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큰 개미가 지나다니다가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개미들이 먼저 줄을 지어서 뭘 가지고 오는 바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작은 개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뭐 그냥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다가 멈칫하더니 싹 돌아서서 얼른 숲을 있는 대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그럼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큰 놈이 작은 놈들을 보고 무서워서 얼른 도망을 가버리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가만히 또 지켜보니까 또 어떤 큰 녀석이 왔다가 얼른 도망가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긴 얘네 지역이기 때문에 감히 이 큰 놈들도 덤비질 못하나 하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개미 큰 거를 하나를 잡아가지고요, 얘네 지역에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 구멍 있는 그 비슷한 그쪽에 개미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다가 탁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자 큰 개미는 큰일이 난 듯 도망하려고 하는데 이미 작은 개미들이요 딱 포위를 하더군요. 전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큰 개미의 다리를 딱 물더니 몸을 돌려버리더군요. 몸을 돌려버리니까, 그리고 개미들이 다리마다 달라붙어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몸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혹같이 되어버려요. 모든 다리에 다 달라붙었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가야 미안해 하고 얘를 꺼내다가 막 뛰려고 해도 큰 개미의 다리가 떨어지지 얘네들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에다도 집어넣어 봤어요. 물에다 집어넣어도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 말아놓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목도 물고 다리도 물고 여러 군데를 물고 늘어진 애들이요, 뛰려도 뛰어지지도 않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하여튼 저 꼬랑지 있는데도 물고요, 그러고서는 딱 틀어버려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버려요. 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되어버려요. 그냥 목숨을 걸면, 이건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목숨을 걸면, 내가 죽겠다고 달려들면 아무리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이런 개미들이라도, 그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개미라도 이렇게 벌벌 떨며, 작은 개미 있는 데는 깜짝 놀라, 깜짝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돌이켜 도망을 가고,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요. 그래, 나는 이 땅에 별의별 일들이, 이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별의별 놈의 일들, 별의별 사건들을 다 만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지는 저 작은 개미같이 물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내 목숨 하나님 저 개미같이 다리를 물고 돌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보고 얼마나 그날 밤에 마음이 뜨겁고요, 어쩔 줄 몰라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르고 나니까 어느 날 이 산에서 보니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개미들이 많잖아요. 여름에도 보고. 여름에 그 개미들을 보니까 문득 지났던 내가 목숨을 걸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저 개미같이 살 거야 하던 그 마음들은 왜 그렇게 다 식어져 버렸을까?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가야 할 텐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그것들이 좀 식는 건가 하면서 그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미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인터넷으로 독생자지 왜 외아들이냐. 뭐 하여튼 죄송해요. 이렇게 그래서 얼른 저도 개미처럼 무서워서 얼른 고쳐버려요. 그냥 얼른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개미만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개미보다도 못한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아 제물로 삼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같은 더러운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요 회개를 할래도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뒹굴면서 한번 회개를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죄들이 너무 많이 쌓여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방안을 돌며 통곡을 하며 한 2-3시간을 울다 지쳐 쓰러져 울 힘도 없을 정도로 저는 철저하게 회개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죄들이 있으면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죄 졌네요.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아우 제가 이것도 화를 냈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하고 엎드려 한없이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기어다니며 울면서 교회를 기어다니며 울면서 그렇게 눈물 자국을 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몰래 보고 우리 애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못 먹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 무릎에 하루에 9시간을 꿇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9시간을 꿇고 있으니 물이 차고 걷기가 어렵더군요. 저는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고 애들에게 주사기를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바늘이 휘어지면 대바늘 사오라고 그래서 여기에 찌르고 물을 빼내고요. 그러고 무릎을 꿇었어요. 애들은 막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지금 다 커서 뭐 여기서도 일하고 다 일하지만 애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은 무릎만 꿇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만 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걷지 못한다 해도 저는 제겐 기쁨이 되어 물을 빼고 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질 못하며 이러다가 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계속 뽑았습니다. 계속 물이 그렇게 핏물이 나오고 어느 경우 꽂았는데 여기에 무슨 혈관을 건드렸는지 시커멓게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기도 하더군요. 왜 그러냐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빼고 또 찌르고 또 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저의 회개의 기도도 있었고 그저 지나가며 뭘 보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볍게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기도도 있고 방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울며 짐승같이 울어대며 기도하던 그 회개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그냥 배가 끊어지듯이 돌며 방에서 방바닥을 뒹굴며 우는 그 회개 기도는 받아주시고 또 그저 지나가며 이건 내가 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씻어주세요 그 기도는 안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막 가슴을 치고 뒹구는 기도만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뒹굴고 울고 여기서 무릎에서 물을 빼고 죽는다고 죽도록 아프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여 주님이 그것 받아주시고 대충 하는 기도는 안 받아주시냐? 그럼 이게 다 회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들이 이건 정말 구역질 나는 죄들이구나.
내가 잘못 판단하여 갔든지 뭘 했든지 이건 잘못된 거구나를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죄를 안 짓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제는 안 하는 것이요. 나 이런 죄 이제 안 질 거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이건 정말 이제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왜 저주스러운 이것에 빠져 있었을까?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 나는 죄인이에요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고 뒹굴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다고 하여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그저 가볍게 했던, 내가 뒹굴며 울며 가슴을 쳤던 모든 것들,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면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면,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죄는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빠져 내가 이거 또 죄졌어,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실 거야, 나 같은 것하고는 말도 안 하실 거야, 나는 악한 자야, 해도 안 되는 자야, 난 지옥에 갈 거야,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하실 텐데, 이건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정죄감, 패배감, 열등감, 이건 사단이 줘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일어나, 그래, 그 길 향해 걸어와야 해.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넌 나에게 와야 해. 내가 죄인이야. 나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살 길은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그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주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시면,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고 걸어오는 걸 바라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 가락지,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걸 이렇게 사랑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가령 사랑하는 이제 그렇게 젊은이들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내가 만나는 이 자매가 걔를 그렇게 이뻐해요. 그러면 당신 말이야, 그 걔를 이뻐할 수가 있어, 글쎄? 이러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요?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얼른 끊어야 돼요.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개를 질투하다니요. 큰일 나요. 그 녀석 금방 끊으라고 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개를 질투하면 어떻게 해요? 가령 다른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만나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리고 만나는 여자들, 그 여자 남자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건 정말 화가 나겠죠. 화가 나가서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그렇게 쫀쫀할 수가 있어? 그게 뭘 화가 나? 질투하는 거 봐, 이제 질투하는 거 봐. 그 여자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시집 와서도 나가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만나고 다닐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번 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생명을 서로 주고받고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늙고 병들면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여기서 회개해야 될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늙으면 각방들 써요. 교회 올 때 보면요, 남자는 먼저 오고 여자는 뒤따라와요. 늙어서 싫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안 늙었나요?
남자가 더 냄새나더군요. 가만히 보니까 냄새나고 늙을수록 서로들 붙들어주고요, 그때 서로들 위로하고 서로들 친구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칠거지약. 그럼 칠거지약이 뭔 줄 압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내쫓아야 돼요. 내쫓기는 여자들의 7가지. 자, 처음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건 내보내도 된다. 두 번째로 여자가 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이 아내는 내보내야 해도 된다. 세 번째, 말 많은 여자예요. 이런, 여기 다 쫓겨나죠. 여기 뭐 다 쫓겨날 거예요. 말 많은 여자는 내쫓아도 된다. 또 몹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죽을 병이에요. 요즘 말하면 암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러면은 이 여자는 내보내야 돼요.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허리 디스크서부터 시작하여 당뇨병, 고혈압 다 내쫓겨요. 다 내쫓겨. 그리고 이제 음행한 여인들, 이건 당연히 내쫓아버려야죠. 이건 음행한 여인이면요. 그리고 시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여자는 내쫓아도 됩니다. 그 다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투기하는 여자, 질투하는 여자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결혼해가지고 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딴 여자를 보면 아이 저 여자가 좋은 거예요. 저 여자가 아이 내 아내는 이거는 이제 늙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아니 어째 당신 이렇게 여자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질투를 하면 그 여자는 내쫓겨야 돼요. 참 뭐 별의 놈의 시대가 다 있었더군요. 그런데 1906년인가 7년까지도 이런 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폐지가 됐죠. 이 시대의 이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런 기준으로 여자들을, 아내들을 쫓아내버렸을까? 그때 억울하게 쫓겨난 얼마나 많은 그런 아내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삼불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쫓아낼 만한 이유가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그 집안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것이 없는 여자는 그대로 데리고 살아야 한다. 또 시부모 3년상을 모신 아내는 쫓아낼 수가 없다. 음행을 해도 쫓아낼 수가 없고, 아들을 못 낳고 뭐 투기하고 뭐 못 내쫓아요. 또 하나는 우리 집이 가난했었는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여자가 부지런해서요. 그러면 이 여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 또 갖고 있었더군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투기하면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준 그 사람이 남편 아니에요. 남편도 세상 다른 여자들보다 이 여인을 선택해서 사랑해주고 함께 가기로 한 게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서로 소유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이 정말 죽어갈 때는 내 간이라도 띄워주고 눈이라도 빼주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보십시오. 경험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인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분노를 느끼게 돼요. 제가 안성에 있을 때 많은 강력계 형사들하고 제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력계 형사들이 아주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시신을 막 훼손을 해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건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라고 제1번으로 먼저 염두에 둔대요. 미우니까 죽었어도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만큼 사람은 질투라고 하는, 내가 전적으로 사랑했던 것에 대하여는 뺏길 때 순하고 얌전한 사람들도 그런 무서운 일들을 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질투라는 감정은 그저 같은 사람끼리, 대등한 관계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끼리 일어납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미에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닭에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사랑을 다 쏟아 부었을 때, 목숨을 내가 주면 줄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동등한 입장도 아니고 서로 신들끼리도 아니고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주물럭거려서 그저 진흙으로 빚어놓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진흙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해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죄 씻음 받기만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은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죠. 그리고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자, 그런데 마치 사람이 개미를 질투하고 사람이 닭을, 오리를 질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으니 그걸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니 우리 같은 자들을,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아주 골치 아프죠. 언제 골치가 아프냐면 나는 저 사람 싫어해요. 저 사람 싫어하는데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니더군요. 그런데요, 여자가 저 사람 나는 싫어, 보기만 하면 싫어 하는데 그 사람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 결국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남자가 싫은데 여자가 따라다닌다, 죽어도 안 돼요. 그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있는데, 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따라다니면 그거 최고예요. 그거는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신다는 것, 질투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날 사랑해 줘야 되지 않니? 나는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줬다. 진흙으로 빚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너희들에게 내가 내 생명을 줬다. 가장 사랑하는 걸 줬다. 당연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들 나 사랑해 줘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이 땅에 별로 그렇게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분을,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듯이 한번 용서 우리 해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을 늘 다니는 분에게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저희 교회는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을 그렇게 오시는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남편이 사장이고 또 이 아내도 어떤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대요. 밑에 사원들하고 함께 회의를 하는데 불만을 품은 그런 회사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그저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하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칼을 품고 가슴에 칼을 품고 회의한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칼을 빼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남편을 찌르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찌르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는 앉아있다가 너무 깜짝 놀라 확 가서 남편을 끌어 안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찔렀어요. 이분 팔에다 대고 또 찔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소천을 했고 이분은 발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물론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요. 왜 그런지 본인도 모른대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일어나 큰 상처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팔은 못 쓰게 됐고 어느 정도 정신적인 충격이 이게 그저 겨우 가라앉을 한 2달, 한 달이 지났나요? 그럴 때 병원에서 퇴원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병원에 입원하여 이거 뭐가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했는데 나 내 남편 장례식은 꼭 봐야 하기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저는 거기 남편이 그 찢어진 데를 다 꼬매고 할 때 들어가서 사체 그 시신을 봤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회사는 다 없어지고 저는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생각하면 피가 끓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한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같은 더러운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한번 용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여기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고 제가 당했던 그 일들, 용서했던 일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거기에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가끔 간증을 합니다마는 애들하고 버려진 애들, 깡패 애들하고 살다가 보니 얘네들이 그저 아들같이 새벽이면 일어나서 끌어안고 울어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피곤해서 그저 이렇게 그냥 겨우 앉아가지고 지정신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 안에는 큰 녀석도 있고 작은 녀석들도 있었죠. 아들과 그저 자식 같은 관계로 정이 들어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밖에서 기분 나쁜 일들이 있어 술을 먹고 교회에서 여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이 교회는 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잃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사는 의미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죽어가고 애들에게 매맞고 추워도 뗄 것도 없고 노숙자들하고 살고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며 끝까지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 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더군요. 너 여기가 어딘데 담배를 피워? 그걸 뺏으려고 할 때 놔요. 일어나 나가. 그럼 나가서 피워라. 여긴 안 돼. 여긴 하나님의 성전이야. 안 놔. 또 한 번 건드리면 죽여버려. 그래서 확 밀어버렸어요. 갑자기 번쩍 가더군요. 봤더니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담배를 이렇게 비벼 꺼더니 죽여버린다고 하더니 그 다음서부터 얼굴을 무차별로 차고 발로 때리고 한참을 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요. 그러더니 밑을 탁 차더니 쓰러진 저를 발로 밟고요. 그리고 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일어날 수가 없더군요. 왜냐하면 얘가 칼로 이렇게 찔러서 제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아이를 지켜온 이 아이가 그럴 때는 이 아이에게 맞아서 지금 쓰러져 있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이게 아픈 것보다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해요. 여기가 얼굴이 이상하고 칼로 찔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바로 이런 관계에서 매를 이렇게 맞는다는 것도 인격이 죽는다는 것도 죽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것도 죽는 거구나. 내 인격이 죽는 것도 살아있어 숨쉬지만 저는 산 게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래니 안 일어나지더군요. 그래서 겨갔어요. 강대상까지 교회가 작으니까 가서 겨우 앉아서 기도도 안 나와요. 뭐가 기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것도 안 나와요. 그냥 십자가 보며 침이 질질 흐르는데요. 닦지도 못하겠어요. 왜? 저는 죽었으니까요. 그냥 말도 안 나오지만 주여, 주여, 주여. 조금 있다가는 앞이 안 보이대요. 내가 눈이 멀었나? 화장실로 갔어요. 겨우 화장실로 갔어요. 걷지도 못하겠더군요. 눈을 이렇게 띄우고 갔더니 뿌옇게 형체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었기 때문에요. 제 얼굴을 봤을 땐 저는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놈은 죽일 놈이더군요. 이런 아이는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얘가 그때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평택구치소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 매맞으면은요, 한 열흘 2주 정도 지나면 누릇누릇하고 푸석푸석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애들이 와서 얘 구속됐다고 하고 평택구치소에서 재판받기를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날 밤 너무 괴로웠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매맞아도 싸. 이렇게 맞아도 싸. 난 당연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저놈을 시켜서 날 때리셨어. 그러나 저놈은 내가 용서 못하겠어 하는 분한 마음이 그렇게 있더군요. 맞아. 난 죄인이야.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죄를 생각해 보니 나는 이렇게 마저 죽어도 괜찮은 녀석이었더군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 주시고 나 이 길 가게 해주셨으니 내가 내일 이렇게 찾아갈게요 하고 푸석푸석한 얼굴로 그 다음 가는데 내가 이놈을 가야 돼? 이놈 찾아가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평택구치소는 칸칸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 아크릴판에 구멍만 뚫어져 있어요. 여기 스피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2분씩 줬어요. 2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분 만에 푹 하고 부자 울리면 나와야 돼요. 제가 저기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 도로 갈까? 이런 놈들을 내가 만나야 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도신경을 외우며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몇 번 가서 들어가서 아주 좁은데 칸칸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고동석의 주의스를 복을 입은 아이가 이렇게 나오다 저를 보더니 뒤로 막 물러나더군요. 제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부모도 다 버렸어요. 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를 보더니 쓰러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마치 네로다, 예수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 유다와 병정들을 향하여 바로 내가 예수다 할 때 다들 쓰러져 넘어지듯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게 얼른 제 머릿속에 그 아이가 제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뒤로 쓰러지려고 뒤로 물러날 때 어쩌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지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그건 마치 그 장면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요. 일로 와. 2분밖에 안 돼. 이제 1분 몇십 초밖에 안 됐으니 빨리 와. 여기 아크릴판에 너 귀를 대. 얘가 와가지고 귀를 댔어요. 얼어붙은 그런 얼굴로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도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세요. 그랬는데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얘가 울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울고 하는 매 맞고 손가락을 잘라버려도 우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얘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콧물이요, 이만큼 질질 나오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보는 순간에 사람 눈에, 사람 몸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많은 물이 어떻게 쏟아질 수가 있을까?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나오는 것 같이 이 아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코가 이만큼 내려와 있었어요. 그때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 증오, 배신감 다 없어지더군요. 어쩌면 한 번에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지.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걸 갖다 줘야 하는데 빈손으로 그냥 들어가요. 빈손으로 그냥 들어가면 그때 매를 맞았어요, 애들이. 먹을 것을 꼭 면에 나오면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 빵이니 뭐니 이런 것들, 과자니 이런 것들을요. 그걸 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 내가 다음 주일에는 이 아이를 위하여 먹을 것을 사와야지. 돈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기도해가지고 구해서 이거 다음번엔 먹을 걸 가져와야지. 그 생각이 나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주님은 성도님이 치유받으려면 찾아가세요. 편안하게 이제 다 용서하려면, 기쁨이 넘치려면 찾아가세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원수를,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새벽마다 새벽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분도 이 설교 들으실 거예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나는 나쁜 사람이지만 내 남편은 그렇게 세상에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을 왜 데려가셨어요? 하며 울더군요. 그런데 그 후에 저에게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중요하게 읽던 밑줄을 크고 매 새벽마다 눈물도 흘리고 보던 이 성경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망하게 하였고 이제 먹고 살 병원비도 없다고 하시는, 갑자기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니 제각기들 다 가져가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귀한 그 사랑으로 용서했으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동안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도 아니고 그저 기도원에 오는 성도였지만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 주며 우리 주님에게 이 마음을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못 견뎌 하시는 것,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죄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듯이.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질투라는 게 뭘까? 이게 잘 이렇게 콱콱 다가오지를 않지만은, 한번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애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의 10배, 20배, 100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누구를 한번 사랑해봤던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학교에 갔다 오면은 걔 뒤를 따라가서요, 저녁이 돼도 그 집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봐요. 그 아이가 어쩌다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지만 한 번 나오면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셨죠. 그랬는데 어머니가 한 번은 학교로 가셔가지고요, 지금도 가끔 말씀하세요. 학교로 가가지고 걔 앞에서 자꾸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입에다가 손을 넣고 자꾸 뭐 쑤시고 하니까 우리 집에 초대를 하셨고, 그 아이가 초대를 하여, 지금 중앙감리교회입니다. 낙원동에 있죠. 제가 거기 살았었어요, 어머니하고. 할아버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고, 나무 떼는데 둘이 들어가 나무 불을 이렇게 떼는데 어른 비치는 그 불빛으로, 나 장작 차는 불빛으로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어린 나이에 나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가니까 부잣집에, 우리 뭐 그때는 부잣집, 가난한 집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잣집 애하고 같이요, 뭘 이렇게 하면서 노는데요, 정말 저러다가 살인 나는 거구나. 정말 그때같이요 세상 살기 싫었던 적이 없어요. 아마 그게 질투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질투의 하나님이 제일 질투하실 것,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을 좋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분명히 큰 죄악을 저지르며 세상과 그저 합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자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 귀한 사랑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짓들을 하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떠시겠냐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잘라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다고 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향하여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동안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못하면 못 먹고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일 먹는 그 만나를 먹어가며 살던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땅, 상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 땅에서 40여 년을 살았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휘황찬란해요. 이거는 관계 수로를 잘 만들어 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기름짐, 이 빵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빵들을 먹고요, 거기 가보니 사람들 키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가난하지가 않아요. 아버님이 이번에 북한을 갔다 오셨대요. 봉수대 교회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답니다. 거기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그저 5, 6학년 정도, 거기에 큰 군복들을 입고 있더래요. 아주 왜소하더래요. 그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애들 같더래요. 얼굴을 봤더니 얼굴은 나이가 있는데 몸집들은 그렇더랍니다. 어쩌면 저럴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들인가. 그곳을 들어가 봤더니 자기네들은 비참하기가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벼농사를 짓고 많은 것들을 곳간에 채워놓고 이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주 과학적인 농사들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문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살고 먹고 사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이 문화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 형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들을 다 먹고 그리고 놀았어요.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마음껏 음란을 풀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히 절제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이것이 그만 개방이 되어버리자 물들어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하나님이 왜 참견하시나요? 왜 질투하시나요? 놔두게 되면은 우린 지옥 가요. 놔두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은 하나님은 놔두세요. 뭐 상관없이 뭐 죽든 살든 지옥을 가든 뭐하든 놔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놔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 선택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으면 우린 그 보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세례받고 성찬식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집사, 권사, 장로 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더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들이 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들에게 훨씬 더 높은 이런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장로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들의 모든 걸 다 팔아 올인을 해야만 그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이기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축복받고 다 천국 갑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내 양들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지 내 양들을, 성도들을 지금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무슨 질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고 다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어질 거야. 그건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지. 아무렴 정말 그러겠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하루하루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자들의 것일 겁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천국 가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그저 잠깐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가는 목적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를 죄들을 전부 잘라버리며 물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저는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그렇게 걸어갈 때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그저 살고 직장 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싸워야
비로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도에 미쳤습니다. 전도에 미쳐서, 전도라고 하면은 하여튼 뭐 집안에 있는 폐물까지 다 팔아서 전도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돈이 또 모자라기에 자기 집을 갖다가 부평 깡시장 앞에 그쪽에 있는 고리 대금업자에게 가서 맡겼어요. 집을 맡기고, 그리고 돈을 그저 한 3분의 1, 그 정도 되는 돈을 빌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몇 월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 이 재산은 다 날아갈 줄, 이것은 다 날아가는 거다. 그 전에 갚아야 한다. 그래서 다 사인을 하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서류 다 떼어다 주고요. 이제 그날 갚지 않으면 이 집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나 안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돈으로 전도를 하고 안 주셨습니다. 가서 며칠만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소파에 푹 몸을 담고 얼굴이 노란 할아버지가 어둠컴컴하게 해놓고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달라.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럼. 나 10분 15분만 들어주면은 딱 그냥 가겠다 하고서 15분 동안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왔더래요.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삭개오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분이 아주 진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오라고 하더니 다시 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갚겠습니다. 갚지 말라고 하더래요. 너무 기쁜 거는 오라고 하더니 난 평생 이렇게 돈을 모으고 살았다. 무슨 백을, 가방을 하나를 갖고 나가자고 하더니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시장으로 들어가더니 시장에서 당신 이제 나한테 빚 없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리고 다 줘버리고 그 다음 집으로 갔는데 이 집에서 울더래요. 그렇게 소리 지면서 울더래요. 그 다음 집에 가서 다 찢어줘. 거기서 또 울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분이,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모든 걸 다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다 이제는 당신 빚 없다. 거기에는 그저 몇십만 원 얻은 사람들서부터 몇천만 원, 몇 억까지 있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그날 하루 종일 다니며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가지고 있던 남에게 잡은 것들을 다 돌려주고, 그 이제 됐느냐고 하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은 단 한순간에 그저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을 만나 가던 길을 돌이키고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단 한 번으로, 한 번의 설교로 자기 모든 삶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벌써 오래전의 얘기니까요. 그분은 분명히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내 갈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어떤가 난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나를 알지만 나는 널 몰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느냐,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왔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나? 아니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질투를 받아가며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며 살아온 그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해. 오늘 우리 전도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같은 더러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천년 만년 후에도 우리는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다른 것 생각할 건 뭐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저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구마를 팔았어요. 참 몇 번을 얘기하지만 너무 신기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말이야, 야, 내가 기도를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6천만 원 주신다고 했어. 근데 5천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 고구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님 한 500만 원 정도는 팔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하시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니야,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은 나올 거야. 6주 만에 고구마를 팔아서.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우린 도울 거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목사님, 근데 6천만 원을 고구마를 6천만 원어치 판다고 하는 건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 때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을게요. 그래도군요. 지금 얼마치 판 줄 아세요? 이제 내일 한번, 오늘 팔고요, 내일 팔고 주일날 한번 팔 것,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5,700만 원어치 팔았어요. 5,700만 원이요. 그것은요, 그래서 간경화로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고 혼수 상태에 있는 목사님 간 이식 수술을 그것으로 해드렸어요. 모자라면, 그래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며 모자라면 더 이 말씀을 하셔라. 모자라면 우리가 더 해드릴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아주 어려운 목사님들이 계세요. 해도 안 되는 목사님들, 먹을 것이 없고 불 뗄 것이 없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도 못 가요. 수술도 못 받으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혜택을 못 드려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애들이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밤새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잠깐 자고 또 구워내는 거예요. 애들이 한 번에 이렇게 열심히 6, 7주 동안을 열심히 고구마를 구워서, 그저 목사님 오늘 15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죽겠고, 오늘은 어떤 분이 2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좋아하며, 야, 세상에 한 주에 1,000만 원이 됐을 때 우린 뛸 듯이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이 돈을 이렇게 쭉 저쪽에 줘버리면 애들 혹시 허무하지 않을까? 여기저기 다니며 나눠야 하는데 괜찮겠니? 얘들아, 이걸 그분에게 이렇게 드려도 괜찮겠니? 목사님,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눈물밖에는 나질 않는다고 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생명을 드릴까. 버려진 것들,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저는 목사님에게 그 얘기하려고 해요. 살아나신 후에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어려워 보셨잖아요. 이제 남은 삶을 가장 낮은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요. 전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가실까. 한때 위험했다고 하는데 이젠 다 안정되어 수술 잘 끝나고요. 그렇게 지금 회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어젯밤에는 위험하다고 하여 정말 아주 초조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또 서원을 미련하게 또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거 할게요. 아셨죠? 하나님, 제가 저거 정말 안 돼도요, 그동안 내 몸 다 쉬러 가지 않고요,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요, 또 가가지고 다 하고 올게요. 이거 별의별 오늘 괜찮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괜히 가만히 좀 있었으면은 괜찮을 걸 늘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기하고,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이 땅에 그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곳에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천국에다 두고 그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옷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씀을 하신다면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음을 받고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며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 해도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